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의사 누가가 썼지만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언어를 주신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게 맞는데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누가복음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마음을 감동하사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사 마태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특정한 몇몇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시는 신앙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별돼서 이 안에 수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수록된 것은 우리가 위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가 있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누가의 마음을 감동하여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이야기를 통하여 사단으로부터 미혹받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는 이상 사단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내 영혼이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영혼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해 우리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들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고기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들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강아지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영혼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만 계속 계셨다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요 천상의 어느 곳에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계셨다면 결코 시험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하지 아예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단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유혹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야, 사단이 나도 시험했다면 너희들도 뭐 할 거야? 시험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조심해야 돼. 옆 사람을 축복해줘요.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 야, 생각해봐. 사단이 나도 시험했어. 나도 유혹했어. 나도 미혹했어. 그럼 너희들 시험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시험하지. 깨어 있어야 돼.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일컬어 뭐라고 에베소서를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그런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하여 가셨는데 어디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서 받으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리고 근처의 광야에서 받으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걸까? 다른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분주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 고요한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신앙의 수행을 위하여 수도사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이런 광야에서도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하는 광야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한 장소, 한적한 장소,
나름 세례 요한이, 나름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방해를 최대한 안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 사단이 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러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지 못할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간순간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주인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어요. 주인 삼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주인으로 거처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사단이 순간순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술집이나 술집 근처에만 있고, PC방이나 PC방 근처에만 있고, 모텔이나 모텔 근처에만 있고, 클럽이나 클럽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상한 모텔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광야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적하고 고요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데 또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사단으로부터 미혹과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직후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직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가장 충만한,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에 시험 받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충만한 때예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예요. 주님의 영과 200%의 교통이 있을 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뭐를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과 누가복음 4장 1절 읽을 때 이것은 연결 본문인데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더니, 그 다음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쓴 이후에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은혜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좋지 않을 때 시험하지 않아요. 내 영이 이미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세상의 술과 쾌락에 쩔어 있을 때 사단은 시험하러 오지 않아요. 이미 온갖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사단이 시험하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우리 영혼이 사단의 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접근할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상태가 좋을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 내가 지금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직관을 통하여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이러한 때에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옆 사람을 진짜 축복해줘요. 좋을 때 조심해. 정말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준아, 우리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석기 청년 지금 좋으시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좋아요. 상태가 좋아요. 영적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현우 지금 영적으로 되게 좋죠. 현우야,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태균아, 영적으로 좀 좋지.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안 좋을 때는 시험도 안 해. 좋을 때 오는 거야. 이번 주 제가 금요일 할까 진짜 100만 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좋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 야, 너는 목사인데 너는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친척 보러 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이곳에 지켜야 되지 않아? 그 시간에? 왜냐면 성도들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친척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불미스러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일가 친척 모였을 때 많이 역사하는 거 알죠? 사소한 것 하나예요. 이거 정말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단은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두려워하게 돼요. 누가 두려워한다? 사단이 두려워해요. 사단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하여 사단의 왕국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사단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지만 사단은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단에게는 보통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갖는 것도 사단에게는 위협인데, 지금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전개하려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도 몰라. 진짜 몰라. 이미 노란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불신자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죠. 별로 관심 없어요. 거짓송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 진짜 관심 없어요. 물론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그들을 끌고 지옥 가는 것이겠지만 큰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예요? 불신자예요? 기존 교인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최대의 먹잇감들이 걔네한테는.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타겟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단으로부터 받게 될 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게 될까? 어떤 시험 받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하나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시험은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세 가지야.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일까?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사단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욕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배고픔이에요.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배고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이 돌들을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왜 제일 먼저 배고픔으로 시험했을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왜 배고픔의 욕망으로 시험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인간이 범하는 죄의 대부분은 육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져. 우리가 더 좋은 것 입으려고 죄를 짓다니까.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좋은 차 타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죄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은 이런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법까지도, 주의 말씀까지도, 계명까지도 어기는 것을 알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인간들이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까지, 계명까지 철저하게 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욕구인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범죄하고요, 육체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짓고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지금 사는 집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현우 청년이 재밌는 이야기를 저한테 줘가지고, 담임 집사님 가정에서 셀 모임을 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담임 집사님 집에 교패가 붙어 있었나 봐요. 교패 하나가. 교패가 뭔지 아시죠? 네, 현우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웃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교패를 그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는 거냐고. 우리에겐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됐으면 감사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감사합시다. 여러분, 집 평수 굳이 막 늘려가려고 하지 마요. 이거 하다 또 죄를 짓는 거야. 적당하게 삽시다, 우리. 사단은 아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인간 안에 잠재있는 욕망과 이런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유욕. 소유욕이라고 하는 이걸 시험을 해요. 그럼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으로 시험했을까?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은 누가복음 4장과 동일 본문이라 읽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면 왜 이거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왜 이것이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걸까? 왜 이 내용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걸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마귀의 시험일까?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절해야 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 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주는 거예요? 절해야 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주면 좋죠. 근데 뭐 해야 주는 거예요?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왜 주의 자녀들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왜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걸까? 지금 마귀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 욕구를 미끼로 던져서 따라합시다. 네 주인을 바꾸라. 주인 바꾸라는 거 지금. 무엇을 미끼로 하여? 소유 욕구를 미끼로 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소유욕을 미끼로 하여 내가 너희 주인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하게만 하는 모든 것을 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너의 하나님을 누구에게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를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결과가 뭐예요? 진짜 사망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경배라고 하는 한마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의 형국, 그 사람의 종국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할 대상으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마귀에게 절해서라도, 마귀를 섬겨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마귀에게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박미희 권사님, 주일날에 시급 5만 원짜리 알바가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 갈 거죠? 우리 석기 청년 주일날이에요. 시급 5만 원짜리 알바예요. 시급 5만 원이에요. 시급 15,000원. 에? 아, 그냥 새후. 네? 네? 안 가요? 우리 가장 신학이 좋을 것 같은 우리 현우, 주일날 시급 5만 원짜리 알바가 있어요. 안 가죠? 진짜 안 가야죠. 안 가야죠. 근데 10만 원 올려볼까요, 우리? 정찬아 10만 원이야, 시급 10만 원 어떡할까? 아니, 5시간 시급 10만 원. 그게 9시부터 2시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막상 시급 10만 원 봐봐요. 사람 눈 뒤집혀요. 목사라고 안 뒤집힐까? 나 뒤집힐 것 같은데. 시급이 10만 원인데 5시간 50만 원인데 눈 뒤집히죠. 당연히 예배 제끼고 가죠. 이거를 예수님이 안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알아. 물질 늘리기 위해서라면 마귀를 섬겨서라도 따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에 넘치는 수입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믿음의 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계속하게 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은요, 인간 안에 잠재 있는 욕망 가운데 이런 욕망을 가지고 시험해요. 따라합시다. 드러나고 높아지려는 거. 사단은 보통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인간 안에는 조금 더하고 덜한 것은 있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난 있다고 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아지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허물과 단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나의 장점과 좋은 것들을 부각시켜서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박수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칭찬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광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요,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 말씀에,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 말씀에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 예수님에게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단의 시험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이 가로챘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적하며 선포하셔서 크게 따라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본래 천사였던 자가 사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루시퍼가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중에 그 영광에 내가 안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만 계속 받으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역사가 수명이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8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개척되어야 한대.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지.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게 되게 많거든요. 없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려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우연히 이기신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셨음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여기고,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서 계셨다. 아멘. 말씀 위에 서 계셨다.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알고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단에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뭐 하신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사람 본연의 마음, 육신의 욕구, 소유욕, 명예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계산은 잘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의 것, 세상적이며 마귀적이며 정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을 향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중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에,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가 있기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명절을 보내잖아요. 명절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설 전까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두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세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은아,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계속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귀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설령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대적하며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